왜 간증을 세우냐? 여러분 훈련 받으시라고. 다녀오신 분들은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죠. 저도 되게 팀 사역 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 갔다 와서 저렇게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쁘냐 했더니 무대에 선다고 그것도 주황색으로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훈련 다녀오시고 다녀와서 또 간증도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훈련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응답들이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같이 손을 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복하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의인이고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모든 응답을 받은 자임을 회복하시는 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언약을 각인하라.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음 날 잡히세요. 이제 돌아가셔야 해요. 그렇게도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고통스러운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제자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였을까 고민하셨을 거예요. 다음날 자신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야 됐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나한테 정해진 일이고 그것을 회피해 보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외치고 간절해 봤어요. 그런데 답이 내려졌어요. 어떤 답이 내려졌죠?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죽겠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위해서 잡히시는 그 전날에 오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내일 죽으러 가는 잡혀지는 그 현장 앞에 제자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눈치가 없어요. 꼭 아비가 먼저 죽게 됐는데 그걸 모르는 아이들처럼 설치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가장 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한계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가장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생명 들여 구원할 내 백성, 내 생명 들여 살려야 될 내 제자, 내 사랑하는 아들, 그것이 각자의 마음속에 오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내가 다음날 당장 죽어야 되는데 철없는 아이들은 거기에 신경도 없어요.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너희를 뭐하는? 구원하는 사랑인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처음이에요. 한계 없는 사랑을 어디에서? 내 모든 현장에서 확정해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너는 사랑받는 자이다. 너는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받을 만큼 사랑받은 자임을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네가 고민할 필요가 있나? 네가 걱정, 슬픔, 괴로움 그럴 자격도 없다. 왜?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뭐 해라? 확인해라.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처음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너무나도 힘겨울 때마다 가장 가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기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될 때 있잖아요. 무엇인가 돌파구를 뚫고 싶은데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이리 갑니다. 그렇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텐데, 결국은 그 사랑을 나를 확인시킬 것인데, 이번 주 여러분들이요, 한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확증됐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하는 받은 자로서 나를 뭐 해라? 돌아보라. 왜 돌아봐야 되느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섬김의 자리에 있느냐? 돌아봐라. 섬김의 자리가 뭐라고 이번 주에 강단 말했습니까? 남을 살리는 것이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다? 섬김이다. 그러면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이 섬김으로 돌아져 있는지를 뭐 해라? 돌아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겨우 맞춰서 나 하나 살려내는 것에, 나의 삶에 그냥 그 자리에서 있어서 그거 겨우 버텨내는 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몸이 조금 힘들어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거에 매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지는 않는지, 뭐 해라? 돌아보라. 왜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긴 이유를 알겠냐? 아무도 모르지 않냐? 내가 너를 살리고 싶은 마음을 알겠냐? 나의 죽음이 너를 살리는 것을 알겠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의 연결되어져 있는 현장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만큼 뭐 해라? 치유받아라. 여러분, 그런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치유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치유를 통해서 뭐 하셨다고요? 정 목사님이 계속 강조한 거요.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삶의 방향을 나를 바꿨더니 반드시 치유하는데 뭐로 치유되었더라?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 DNA를 만드셨더라. 내가 성공을 붙잡고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 언제나 잡힐 듯 했던 것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죽였더니 하나님은 나를 뭐로 심었더라? 성공 DNA로 심었더라. 그래서 뭘 해라? 성공의 자리에 앉아라. 이것은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확증하라? 미래를 확증해라. 너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번 주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누려지는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 있다 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 DNA를 뭐하고 있다? 지금 내 몸에 뿌리박고 있다. 그것이 어느 날 드러나는 날 나는 성공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요,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큰 힘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해요. 뭐 해라? 그러려면 언약을 각인해라. 각인이란 뜻이 뭐죠? 저는 빨간 소세지를 좋아합니다. 이런 빨간 소세지 아세요? 빨간 소세지? 모르는 애들 많을걸? 큰 빨간 소세지. 옛날에는 이게 안 컸어요. 작아가지고 크게 만들려고 옆으로 썰었어. 도시락이 그 빨간 소세지가 최고였거든.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우리 엄마는 마요네즈 통에 맨날 김치만 싸줬거든. 기억나니? 빨간 소시지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빨간 소시지만 보면 손부터 갑니다. 근데 그게요, 어떻게 각인됐는지 모르게 남이 먹을까봐 허겁지겁 먹어요. 각인이라 합니다. 뭐가 움직여요?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저가 움직여요. 뭐라고 말합니까? 각인이라 합니다. 깊이 새겨진 거. 여러분 속에 깊이 새겨져서 의식하지 않는데 나올 수 있도록 해라. 뭐가? 언약이.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질문해야 되겠네요. 목사님, 언약은 뭔데요?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야 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지요? 할례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똑같아요. 6월절이에요. 두 가지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의미가 뭐냐?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원교를 다니는데도 언약하면 무엇인가 잡히지 않잖아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약속이라는데 뭘 약속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약이 뭐냔 말이죠. 오늘 그러면 이 언약에 대한 답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이 세상을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모두를 구원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까? 그래서 언약은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계획하셨냐? 가장 첫 번째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말씀해 봤더니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때부터 구원 계획은요, 사실은 진행됐어요. 창조되어지기 전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묘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야 돼? 바로 창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바로 나오지 않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2절 말씀에 상태를 보여줍니다. 창세 이전에 인간 창조 계획을 한 사단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흑암이, 혼돈이 지구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을 때부터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죄를 짓자마자 뭐부터 하지 아니하고 저주부터 주지 아니하고 답부터 주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뭘 위해 보내겠다? 구원을 위해 보내겠다. 이게 지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뭐 했다? 확증했다. 이 언약의 여인의 후손을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뭐다? 사랑이다. 구원은 그래서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을 언약이라 합니다. 이 언약을요, 사랑이 딱 되어지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모르시는구나. 우리 군가였는데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압니다. 사랑. 그 사랑이 뭐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누구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을 언약이라 해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요,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성취했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성취되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을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봤더니,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외친 말이 뭐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외친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 너의 어리석음, 그거 다 지나가게 만들고, 너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너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너의 배경 때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뭐 한 거요? 사실은 저주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성취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이걸 아는 것을 언약을 안다고 해요.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봤더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언약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언약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언약을 각인해라. 뭘 각인해라? 이것을 각인해라. 여러분 몸속에 각인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내 몸속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각인해라. 그 답을 여러분 이번 주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답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네 가지로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많이 배웠냐? 두 번째는 그래, 권세가 조금 있냐? 누구 집 아들이냐? 이거. 세 번째는요, 부자냐? 이것으로 판단하지요. 요즘은 인류 대기업도요, 빼곡고 돈 없으면 잘 가기 어려울걸요. 맨 마지막에 이도 저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쁘냐? 결국은 항상 예쁜 걸로 끝납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예쁘면 됩니다. 다툼 같아요. 유 목사님 간증에도 나왔어요. 중국의 호텔에 못생긴 똑똑한 여자는 옆에서 식당 나르고 있고, 예쁘고 무식한 애는, 영어 한마디도 못한 애는 강단에 안대 테이블에 탁 서가지고 웃고 있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도 예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남자들요, 아이고, 뭐라 그래도 예쁜 여자한테는 죽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자 청년들, 얼굴이 예쁘라는 게 아니에요. 밝으면 돼. 그래서 화면 비칠 때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자주 얼굴 비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얼굴 생긴 건 비슷한데 밝은 애들은요 또 달라요. 열이면 열 다 밝은 애 좋아합니다. 인상 쓰는 애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일찍 하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남자가 약하잖아요. 없잖아요. 정말 저도 교회 다니는 남자지만요, 교회 다니는 남자들 참 볼 거 없죠. 그래도 어떻게 경쟁력을 뚫어야 되니까 한 번 더 웃어줘야 돼. 한 번 더 흘리는 여자가 더 좋다.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뭘 흘릴까요? 웃어주시면 돼. 자, 화면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웃는 얼굴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네 가지 갖고 세상 판단하면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미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을 뭐라 말한다? 언약을 각인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매주 예원께 오면서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종교라고 말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열심히 절에 와듯이 교회 와서 앉아줬었다 라고 얘기해요. 예배 보러 왔다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요, 언약을 확인하시고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각인할까요? 두 번째, 왜 각인해야 됩니까? 그렇죠? 언약을 각인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사건과 문제라는 것을 어디에서 현장에서 만났다면 뭐할 생길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 생길 수밖에 없는 사건과 문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요 가장 첫 번째 싸워야 될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를 싸워야 됩니다. 요단 건너서 가장 첫 번째 가장 강한 성과의 싸움을 앞두고 무슨 짓을 했냐? 전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투 준비를 하지 않고요, 뭘 했어요? 언약을 각인했어요.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여전 동포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남자들은 압니다. 일주일 동안 컵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옷 움직이는 걸 전투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그 시기에 뭐 한 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두려움 현장 앞에 뭐 해라? 불신앙과의 싸움을. 불신앙 줄 거니까 뭐 해라? 각인해서 대비해라. 여러분 오늘 문 열고 나가면 가장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뭐다? 불신앙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러분 앞에 눈앞에 닥치는 거예요. 아니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도취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했는데 문을 열고 나니까 제정신이 차려지네. 제정신 차리고 나서 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나는 거기에 틈바구니 속에 못 끼어난 사람 같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각인해라. 왜? 이 세상은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살게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각인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데요? 지금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개인의 배경이 아니다. 개인의 인맥이 아니다. 개인의 지식이 아니다. 누구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요단이 갈라진 것은 과학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무엇이 대단한 것들이,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뭐가 뛰어나서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그것을요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각인해야 돼요. 아니면 누가 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마지막에 주는 시험이 뭡니까? 솔직히 야 우연 아니냐? 맨 마지막에 너만 그 응답이 사실은 우연이 된 거 아니냐? 질문 딱. 야 그게 하나님 한 게 맞겠냐? 그게 사실 어쩌다가 맞아진 거지. 누구에게요? 응답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그게? 이 질문 마지막에 던지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할례를 행함으로 너의 능력, 너의 배경, 너의 지식, 개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가요 여러분들 앞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속에 다른 것이 아니다. 뭐다? 오직 복음이다. 이 다음 내리도록. 오늘 건너자마자요 누가?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감담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했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라? 네 몸의 각인함으로 24시간 누려라. 그리고 확인해라.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요 최소한 2시간마다 한 번씩은 봐야 됩니다. 확인하는 거.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수시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가서 현장에 살아가는 동안 24시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뭐 해라? 각인해라. 내 몸에 그 흔적을 가져서 무슨 사건만 터지면 그것이 바로 습관화되도록 뭐 해라? 각인해라. 여러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각인하셔야 돼요. 왜? 믿음의 결단을 보이기 위해서 각인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맞으면,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요 할례를 행하게 만듭니다. 됩니까? 네 생각의 한계 넘어서라. 뭐로? 믿음으로 결단해라. 너의 상황에서 네가 보여지는 환경에 선택을 하지 말고 뭐 해라? 믿음의 눈으로 결단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네 한계 때문에 자꾸 막고 있으니까 뭐 해라? 믿음의 시간표를 봐라. 믿음의 결단을 해라. 그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미래에 대해서도 보장. 네 자녀들이, 지금 자녀들이거든요.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후대들한테 할례로 보장을 준 거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도 믿음의 보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해라? 각인해라. 우리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해라.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에 언약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기 전에 빨리 언약을 각인하는 대로 돌아오세요. 그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방법론 다른 방법론으로 가니까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각인할까요? 자,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가장 첫 번째요 뭐요? 개인화해라.
어떻게 개인화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뭐예요? 너희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이것을 각인해라. 어디 속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언약이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각인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다. 여러분 마음판에 언약이 딱 새겨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요? 몸에 새겨라. 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생활하는 곳에 언약을 보여라. 어떻게 보이면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봤더니요, 바울이 많은 얘기를 바울한테 막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후로 나에게 아무 말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몸에 뭐 하라는 거요? 체험하라는 거요. 언약이 맞다라는 것에 정말 체험한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왜 여기 와서 우리 경욱이를 간증시킵니까?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확증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은혜와 언약을 심어놨는지 뭐 해라? 확인하고 확증해라. 그래서 여러분 몸에 흔적까지 도록 체험해라. 언약이 맞다는 체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개인화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요 전문화가 되어집니다. 이게 뭐다? 이웃에게 보여라. 목사님 뭘 보일까요? 우선순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봐라. 그게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한테. 어느 날 제가 잘 놀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 철야 찬양을 하니까 금요일마다 뭘 잡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직장은 또 직장 생활도 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갈등하잖아요. 사실은 어제 금요 철야 때 우리가 몇 명 왔다고요? 목사님의 마음을 벌렁벌렁 벌리게 많은 우리 청년들, 우리 자축이 박수 한번 합시다. 내가 이 앞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당연 사기 장로님이 나오셔서 막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바로 마이크를 잡고 막 우리 청년 막 이러고 싶은데 나만 죽었구나. 얼마나 좀 우리 경범 형제 맞죠? 예? 너무 어리게 왔더라고. 진짜 칭찬해 줘야 돼. 가게 닫고 왔어요. 와, 뭐 하려고? 이제 사명자가 됐다니까. 얼마나 귀엽던지.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아, 너무 밝혔나? 제가 어려요. 안 믿는구나. 우리 경명자 왜 이렇게 귀엽던지. 막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자기 직장 그렇게 닫고 왔죠. 멀리서 오려고요. 얼마나 애써서 일주일 전부터 와서 오는데 여기가 하얀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그게요 청년의 힘입니다. 오늘 정 목사님 뭐라고 말했어요? 청년 회장하면서 자기는 다 바뀌었다 그랬어요. 저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97년도 이후로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는 말할 수 있거든요. 뭐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 그 갈등하는 것 중에 교회는 와야 되겠고 회식은 가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요. 가고 나서 시간 딱 맞춰서 콜택시 부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술은 예배되면 안 돼. 절대로. 어쩔 수 없어. 그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거죠. 저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습니다.
안 믿는구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술 하나에 못 이겨내서 됩니까? 저는 진짜 딱 그렇게 콜텍스를 딱 부르고 나가지요? 엄청 욕합니다. 그런데요, 다음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 반드시 나한테 옵니다. 왜요? 내가 보여줬거든요. 뭘 보여줬어요? 나의 우선순위가 뭔지. 그겁니다. 제가 특공대를 갔는데 가면 가장 먼저 회식하지 않습니까? 머리 받고요. 6개월 동안 화장실 대에서 머리 받고 있었어요. 회식할 때마다. 6개월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주질 않습니다. 아예 인정해줘요. 그 단계가 거치고 나면요, 훨씬 인정받습니다. 뭘 보여줬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각인시켰어요. 누구한테요? 내 이웃들한테. 그렇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거리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뭐 시켜라? 어떻게 해라? 내 이웃 앞에 뭐로? 반드시 우선순위로 각인시켜라.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요, 각인되어지면 여러분 전문성이 확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걸 보란 듯이 여러분에게 복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기능을 높이시게 돼 있다니까. 왜요? 우선순위 보여줘야 되는데 능력도 없는 게 맨날 저런다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손해볼까 봐요, 여러분을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해요? 세계 앞에 보여라. 세계 앞에 각인해라. 어떻게 하면 각인됩니까? 세계화시켜라. 뭐로요? 300% 전문성으로. 결론, 오늘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뭐 해라? 각인해라. 이번 주 내내 언약 선포하세요. 결국은 뭐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왜 불렀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거기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14절인가요? 봤더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세계를 복음화하길 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주체는, 주도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일인 전도를 위해서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주도권 누구한테 뒀겠어요? 어렵구나.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나한테 매였어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누구의 길이에요? 내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는 길이 전도의 길이 맞다 하면 하나님 나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돼요. 왜요? 그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고리를 누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결론,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뭘 해라? 나를 회복해라.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회복해라. 너는 구별되었다, 이 생각 가지세요. 여러분, 구별되었어요. 두 번째,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서? 현장을 회복해라. 현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자긍심, 자존심, 자부심 가지세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회복하는 거예요. 전도 될 거니까. 이것 때문에 전도 될 거니까. 그리고 미래를 회복해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언약이 각인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낼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현장에 나가고자 하오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고 미래를 회복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